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주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러고 계시는 우리 마나타,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여호수아 결사 구국 성회로 주 앞에 올리시도록 셋째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물을 가지고 아버지의 열심을 가지고 쉬지 않기 원합니다. 잠잠치 않기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이 나라 임종 모든 죽어가지는 영혼들을 추수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아버지의 삶으로 복음을 터뜨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각오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왕 돌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단양 예수원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결사 구국 기도 팀이 아버지 성의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그것도 함께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아버지 출범 성회입니다. 각 팀별 아버지 이렇게 첫 시간을 주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며 단양에서 파주에서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지를 따라가겠노라고 나서게 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주님의 동행함을 느끼며 그 임재 속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주 앞에 부탁할 때에 부족한 정도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꽉 붙잡아 주시라 믿습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아버지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외칠 수 있도록 평강이 하나님 임하여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호수아 군단팀 또한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진 못했지만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 기름 부심이 충만하여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우리 영혼이 깨어 주님을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영혼들이 되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당부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주님 예수 나의 구사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활짝 피는 백합바다 그 안에서 이 생각도 피어나는 꽃들이야. 오 하나님이 꼽아서 주의 대한 발길이니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는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자라나는 나무 같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못 맞춰 주의 대한 싸우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항상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피어나는 안개 같다. 그 안에서 희생 너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하나님 영혼마저 주의 제가 양매이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이를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엄산 줄려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홉 마리 그보다 더욱 기대라 마리아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주님 상가시에 지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약간은 9마리 그보다도 길을 마리아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네 몸 붙드사 푸른 초장물 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네. 해송불로 주셨다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에서 구하시며 모진 고난 다
그것을 알아. 십자가는 은혜요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아멘.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라기 하세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부르시니 내게 눈물 뿌리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죄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선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것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즐거움한 길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이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왔습니다. 성령을 물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리라 믿고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머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시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마다가 여기 모였습니다. 아버지 결사 구국 기도성회로 우리 여호수아 팀과 더불어 이렇게 아버지 파주에서 단양에서 또한 엘리야 팀도 그렇게 주 앞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시대의 주수권으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두 손 들고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 주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마다가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시며 마다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지치고 무거운 몸 끌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골고라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지치고 무거운 몸 끌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죄 지고하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나고 따라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것도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게 해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찬송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매스컴에서 떠드는 소리가 무엇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나라, 아버지 이름, 아버지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않냐고 선으로서 악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사 구국기도회로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주의 종들인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심판정의도 긍휼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정리시키시고 아버지 나라를 세워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천국을 진리를 보여주고 터뜨리며 그렇게 증거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남녀 종류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추수꾼으로 열방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팀 사역을 시작한 것도 이렇게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비록 작은 숫자지만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팀별로 지역별로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부딪자고 이렇게 팀 사역 첫 시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라타에서 정말 더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도심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홀로 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우리 마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먼저 한 장 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셨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사랑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마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의 부르신 꿈을 듣고 우리가 두 손 들고 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 장악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버지 십자가 지고 구보다 올라오셨던 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광만의 자들의 가지를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살도 죽어도 즐겨야 죽겠노라고 살아도 죽어도 즐겨야 살겠노라고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다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의 마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다를 무슨 주님의 뜻들이 하루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운동을 일으키며 진리운동을 발라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운동을 일으키며 아버지의 실존적인 운동을 일으키며 아버지 우리 나라가 주님 같은 거기를 가겠노라고 아버지 주님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남지 아끼지 아버지 죽음나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아버지 무심들한 나속에 소망하며 아버지 그것을 소원 삼고 그것을 경계 삼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파주에도 모였습니다. 단양에도 모였습니다. 아버지 마차를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마차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게 원합니다. 마차가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위하여 마차의 정신과 원리를 감추어오고 날마다 싸우며 아버지 복음에 나타나게 가지려 아버지 마차를 사용할 수 없어서 아버지 마차를 가려주시고 아버지 마차에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팀사역 아버지 결사국 성예로 아버지 죽음는 졸라 이 나라 이 시대 이 민족을 위하여 성민의 민족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아버지 도심을 구하며 아버지가 부르며 내가 리바를 걸란마 쓰를 걸란마 갈릴까 아버지 싸우게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도 운적합니다. 천국을 거스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땅이 살아주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십니다. 아버지 땅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을 향하여 오래전 많은 아버지 심전의 피를 주님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그 심전의 피가 아버지 보좌를 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민족적인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 국가적인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를 불러가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올려줄 줄 아버지 이 민족을 어쩌면 주겠습니까?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암살 행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모든 제자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종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광화문에서 기도를 싸우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외침을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많은 사람들의 국가서 솔직히 대한민국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웅들의 아버지의 영웅들을 위하여 저들의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아버지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며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민족들의 가지를 바라고 원하오니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하는 모든
저들의 악한 일 더 드러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땅에 많은 수도 아버지가 땅 아버지 심지어난 백성들이 저들의 사단의 괴교와 시제를 살면서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탁합니다. 아버지 부탁합니다. 수십 사람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에 주님한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높임 받길 가는 바를 원합니다. 땅이 짓밟히는 아버지 이름을 얻지 않아 주옵습니다. 우리의 죄 얼굴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른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선교기 운동이 일어나며 다시 한번 죽으면 죽다 복음을 못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종들 진리의 파수꾼들 많이 모여 일으켜 주시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연합 빛을 보라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다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전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늘의 빛날 별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를 얻들어 가겠습니다. 말씀을 살겠습니다. 진리를 살겠습니다. 복음을 살겠습니다. 복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버지 가슴 거기를 주저없이 따라가며 죽으면 죽을라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여기 싸우니 받아주옵소서. 마다 통하여 영광 주시옵소서. 우리 팀사역 이제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시간이니까 스스로 아버지 택하신 진리의 파수꾼들 기도의 파수꾼들 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물러에 일어나 함께 마다의 이름으로 나와다가 열방을 축사수의 이꾼들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대표 목사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노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희생하며 헌신하며 수고의 담을 아버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갑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군대로 아버지 다윗의 별과 같이 그 빛을 발하며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용사삼고 군대로 일으켜 아버지 나라 영광을 위해 싸우는 우리 마다 되길 원합니다. 마다 여호와의 군단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다를 세워 주옵소서. 마다 강하게 하시옵소서. 마다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다 양심 주님의 뜻 앞서서 반드시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부터 다시 한번 신적 주민들 신적 물건자들 신적 중고자들 분리다 끝나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아버지 마다의 정신과 원리가 온 땅을 걷고 온 일을 아버지 뒤 흔들고 진동시키는 역사를 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을 지극히 작은 자 주인 중에서 우리 강날 부르셨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3장 1절과 2절 두 절만 하도록 합니다. 함께 분별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루니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채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많이 맺는 자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라타에서는 4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운동, 진리운동, 회개운동, 그리고 순교적 증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운동을 하고 진리운동을 하고 또 그렇게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회개운동을 하며 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는 그 길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적 증인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라타를 부신 하나님의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운동을 하라고 복음 운동을 일으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왜 우리가 천국운동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운동을 진리운동을 해야만 하는가? 이유는 명백하지요. 이 땅에 진리가 실종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진리를 외치고 한국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터뜨리며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한국교회가 빛을 잃었고 복음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이 한국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그 숫자를 잃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운동을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어떤 자가 복음을 살 수 있으며 어떤 자에게 온전한 복음이 터지며 어떤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를 위하여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인데 너희들이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참 포도나무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옷 입을 수가 없고 보여줄 수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가지치게 하고 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지된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줄기 대신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잘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의 상품품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가, 어떤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영혼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살다가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이제는 십자가 지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하며 그렇게 목숨보다 더 귀히 사랑하시던 제자들과의 결별 시간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는 아마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정말 이 제자들 마음속에, 제자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향기가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도 온전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심오한 뜻이 담긴 비유를 통하여, 그러나 쉽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는 팔레스타인의 그 아주 흔한 열매라고 해요. 또 흔하지만 그 팔레스타인의 포도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또 성분이 좋아서 특산물이기도 하면서 또 전 세계에 수출되어지고 알려진 그런 귀한 열매로서의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해왔기 때문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 구약 말씀 곳곳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러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포도원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나야말로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선택하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포도나무 중에도 가짜 포도나무, 온전치 못한 돌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구별하시면서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짜 포도나무이든지 온전치 못한 불완전한 돌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 전혀 부응치 못한 포도나무로 전락해 있다라고 주님은 찍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포도나무의 상징이 대부분 타락의 개념으로 쓰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6장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포도원이 황무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2장 21절에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하며 야생의 돌포도나무로 퇴락한 이스라엘을 탄식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도 말했습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그 열매가 많을수록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두 마음을 품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신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여 심으신 그 참포도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 포도나무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도 가짜 포도나무이거나 온전한 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형편없는 도끼로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포도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말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오리라 하면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교회 한국에서 왜 이렇게 이만큼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왜 한국교회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허락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그 영광이 땅에 짓밟히고 그 영광은 그 빛을 잃어가며 한국교회가 왜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는 몰라도 그 이유 하나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했던 바울의 말처럼 혈통으로나 가문으로나 은사나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이나 연조가 결코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지기로서 그 포도나무의 소유자이며 동시에 관리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더 나은 축복으로 인도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찍어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세밀하게 돌보고 살피며 관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주요 농작물 중 하나인 포도 재배에 대하여 그 얼마나 흔한 것이 포도나무인가 얼마나 흔한 그 포도원이 있을 테니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비유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쉽게 깨달을 수 있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이렇게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사용해가며 쉽게 제자들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아주 심각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그 제자들과의 이별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그 결별 그 사건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 얘들아 너희들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고 잘 기억해둬라. 반드시 잊지 말고 가슴 깊이 유념해 둬야 된다 하시면서 제자들이 알기 쉬운 비유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염려와 걱정의 그런 가득 담긴 표정으로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처럼 말씀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들의 관계를 필요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참 귀에 많이 익숙할 정도로 흔한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관가해버리고 치우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시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시며 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야말로 정말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혼장가 모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니? 어떤 자가 천국 가야 되는지 아니? 하면서 지금부터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들으라고 아마 주께서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덜 포도나무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본인의 정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계획을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희생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포도나무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으로도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원에 심겨진 조경수로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해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으로도 조경수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도 없고 볼품도 나무일 뿐 아니라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만들어내고 맺히는 열매만큼은 그 맛도 향도 아름답고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로 또 많은 육신들을 질병을 치료하며 아주 요긴하고 요모조모 쓸모 많은 열매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어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농부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가지치기 하고 제거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 속에서 그들이 가만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없는 율법을 주셨고 법궤를 주셨고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베풀지 않은 많은 이삭과 기사를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양육하듯 한없는 사랑과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안고 양육하려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민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들포도만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신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외모는 정말 포도나무와도 비슷하기도 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보잘 것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를 친히 몸소 행하신 참 포도나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의 생명은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생명이 유지됩니다. 나무와 떨어져 있든지 혹은 자기 맘대로 가지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들락거리기만 하냐면 그 가지는 결코 아름다운 농부가 원하는 기대하는 포도나무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는 다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하시면서 자세히 설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가지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천국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가지에게는 없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가지의 특성을 보면 먼저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게 가지의 운명입니다. 가지가 나무로서 살 수 있는 일은 오직 딱 하나 무조건 하고 체면 불구하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내 감정,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비바람 혹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고난의 고된 삶의 날이 닥치더라도 내 생각, 내 기분과 다를 때에라도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무조건 하고 달라 붙어 있어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은 한 가지 땅에 떨어져 말라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참포도나무에 붙어있어. 나는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 나는 주일날이면 주일 공금도 해. 그리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해. 설교도 해. 나는 당연히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가지에 붙어있는데 아닙니다. 더구나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내 신앙의 연전한 직분이나 은사와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다닌다는 것 하나로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과 직분자들은 다 천국은 따는 당산이겠네요. 그런 자들은 단 한 명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없겠네요. 제자들까지도 혹시나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포도나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 은사자로 살면서 주여 주여 했으니까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러다가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계산도 빠르고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미하기 짝이 없는 자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가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은사와 경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감정대로 행하며 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 전을 출입하면서 예수님을 믿다간 내가 교회 다니니 예수님 안에 당연히 붙어있는 거라고 그런 오해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소 한 잔 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도 겸손하게 원하는 것 제자들의 하시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를 들어도 성결하게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 깨어기도 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 속을 바꿔야 합니다. 가지 속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 속을 깨끗이 비워야 포도나무에 덧붙인 포도나무 가지에 그 참 포도나무의 진흙이 흘러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그 참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이면 되는데 그 가지가 아직도 자기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경험, 내 감정 그것을 꽉 차고 고수하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참포도나무의 진흙이 흘러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내 속을 싹 비워야 되는 줄로 압니다. 내 잔머리 굴리는 거, 내 속셈, 내 욕심, 내 계산 다 내려놓고 내 속을 온전히 비울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파리가 무성해질 수 있는 나무가 되고 향기로운 꽃도 피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농부 되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지에게 기다하고 계시는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 속에는 포도나무 속에 있는 그 어떤 성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접붙임을 받고 붙어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형상이
그 진흙을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은 그 가지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 속에 포도나무 성분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들어있다면 그 가지는 분명코 말하건대 포도나무가 아니겠죠.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충성과 섬김으로 꽉 차있는 진실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참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을 때야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나무의 가지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혈기와 미움, 분노요, 비방과 정죄요, 연합과 통일을 깨는 교만과 탐욕이요, 그런 영성은 천국의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는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속에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다시 한번 크게 깨닫는 각성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도 요한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십자가 보혈을 통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피로 용서함 받고 천국 당연히 천국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님 안에 생명과 구원과 천국이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영생 구원, 천국 다 내 건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예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더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 무슨 명령, 어떤 계명과 약속을 주시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 속에 정말 내 것으로 가득 찼느냐? 내 마음, 내 영혼 그것에 내 것으로 다 채워져 있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마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네 예수님, 저는 주일날이면 단에 올라가 설교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사장 노릇하러 하다가 왔습니다. 아니, 네 속이 정말 내 성품, 내 속성, 하느님의 형상인 예수님의 온유, 내 겸손, 내 사랑, 내 용서, 내 순종과 충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네 예수님, 제가요 매일같이 작정하고 기도도 했어요. 제가요 방언도 하고 통변도 잘하고요 신유도 하고 축사도 하면서 많은 영혼들 병도 고쳐주며 많은 영혼들을 묶어놓은 귀신을 쫓아내며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질문과는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쳐주시지 않은 것, 진리가 아닌 것,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것으로 건축하면 다 무릴 수밖에 없다고 아멘.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영접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생활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 내 감정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뜻, 내 생각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내가 일심동체가 되면 그래서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으면 예수님은 다 수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이나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 속에는 원래 선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라도 있지 않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다 악할 뿐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심판 속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을 물로 멸망치 않으리라 하시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절망하셨습니다. 아멘. 기대하고 계시는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예수님도 포기하셨지만 우리들 안으로 우리들 스스로도 볼 때 아무것도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독생자를 내어 주셨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내 속을 꽉꽉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무는 줄기가 있지만 가지는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지만 가지는 뿌리가 없습니다. 가지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살고 영생을 살고 천국을 살기 위한 능력이나 공로가 자격이 전혀 그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포도 나무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고집, 내 소견, 내 주장, 내 뿌리를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뿌리를 자지 못하면 내가 어찌 줄기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어찌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을 가지고 내 따로 포도나무와 다른 뿌리를 내린다면 내가 어찌 농부가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다 악하고 죄의 악투성이 있네 말입니다. 그 사람은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참 포도나무와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들은 다 거짓되고 부패했고 하나님의 대적들이고 원수들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그 어떤 존재들까지도 다 내게 아니고 사단이 갖다준 사단의 속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솔직하게 인정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깨끗이 싹 또 잘라버려야만 합니다. 마치 불량품 생산 공장에서 불량품만 계속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 사단의 속성들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악한 뿌리들을 다 깨끗이 잘라버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천국, 그 감옥과 같은 세상 감옥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소견, 자기 자존심, 자기 어떤 철학이나 자기의 신념들,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자기 명예로, 지식으로, 물질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단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무조건 자기 뿌리를 잘라버려야만 합니다. 자기 자아를 잘라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접붙일 인생들이 없습니다. 성경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내 소견, 내 고집, 내 주장 다 버리고 진리신 주님 품으로 생명이신 주님 품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소견 버려라. 네 고집 잘라버려라. 내 자존심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딴에는 지혜롭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빛을 비춰보면 사람의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또 타락한 것인지 악한지가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갖다준 세상의 썩은 뿌리들, 추한 뿌리들을 미련 없이 다 싹도 잘라버려야 되겠습니다. 내 뿌리를 잘라버리고 예수님께 접붙이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라 믿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직 내 뿌리를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려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아버지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소견, 내 고집, 내 주장 인간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다 버리기 원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농부 되신 하나님의 가지치기 하듯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면서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주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 주님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무익한 자일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셈을 받았지만 말씀 하나 붙잡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곧 보시고 들어 올려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들도 수없이 우리가 똑같이 수없이 좌절하고 실패했지만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다 건져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아버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진리를 살고 복음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라 믿습니다. 저절로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열매 맺고 복음이 터지고 그렇게 복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가는 우리 마타가 되고 우리 전주 여호수아 결사 구국 기도팀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소견을 버리고 자기 이름도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인 줄 알아서 그 말씀에 자기를 묻고 그 말씀에 목숨도 생명도 묻고 순종하며 걸어가신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이별을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갖고 제자들에게 유흥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신 그 교훈을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비롯하여 나의 정체가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만이 참 포도나무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아버지 내 생명이 다른 날까지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들은 가지일 뿐이고 그 가지된 자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속성을 온전히 그 DNA, 그 피를 온전히 받아서 그때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해가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신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다하며 힘을 다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오면서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 제목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담았습니다. 마다 향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받으며 그들이 진리 가운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다가 나서기 위하여 우리 마다가 진리운동, 천국운동, 회개운동, 순종, 증인운동을 벌이면서 이렇게 싸우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살고 진리를 옷 입고 진리를 터뜨리며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고 많은 열방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마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여기시며 나라가 나라시며 뜻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없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주여 일창하시며